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혀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염려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염려할 때 거창한 것 놓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지구의 종말이 나는 염려가 된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사소하지만 내게 절실한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죠. 속이 더부룩하면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하고 염려해서 의사를 찾아 만납니다. 자녀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염려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많은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르시면서 그 이유가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은 누굴 가리키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전부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다르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이죠.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는 해롭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내 생명의 수완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하셨죠.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많은 경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염려합니다. 괜스레 염려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염려에 붙잡히고 염려에 휘둘리며 살았던 것이 지나보니까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을 그렇게 염려하고 산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이 현대에 발달된 테크놀로지로 한번 염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동통신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냈대요. 이름하여 자녀 안심 서비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염려하거든요. 혹시 폭력배를 만나지 않을까? 혹시 학교 안 가고 딴 길로 새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가방에다가 단말기를 부착을 시키고 학교 그 교문에다가 인식기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책가방을 들고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 엄마 문자 메시지로 아무개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온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아이가 학교 교문을 나설 때 엄마 문자 메시지로 아이가 학교를 나섰습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염려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염려가? 글쎄 집에서 학교까지 20분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20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어울려서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들렸다 올 수 있는데 엄마가 그 시간을 보고 분명히 정문을 나섰다고 했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25분이 지나고 30분이 더 안 오니까 오히려 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Prevention
닷컴이라는 한 건강 전문 사이트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염려에 들지 않고 사람이 좀 우울해지지 않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6가지 방법. 첫째로 신문을 읽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신문 좀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팀이 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앉아서 멍하니 TV를 본다고 답한 사람하고 신문을 활짝 펴서 읽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신문을 읽는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TV를 보는 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하루에도 텔레비전을 몇 시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텔레비전은 풀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보 상자란 말이에요. 텔레비전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방영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봐도 몇 시간 그거 들여다보고 나면은 좀 허망해지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신문은 그래도 자기가 신문을 펼쳐서 원하는 기사를 찾아서 그것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도 능동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신문을 읽으라. 둘째로 아이들에게 좀 덜 엄격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이거맘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 혼내고 야단치고 푸시하고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한다. 그래서 타이거맘이 선망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타이거맘들은 그다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에게 투자했지만 그 속에서 어느덧 행복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또한 그렇게 엄마한테 엄격하게 가혹하게 푸시를 당한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강박증을 앓을 위험이 높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덜 엄격하라고. 셋째로 목요일을 즐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요일 즐기지 않아요? TGIF 있지 않습니까? Thank God it's Friday. 한국에서도 불금을 갈구하라, 그런 말이 있대요. 불금이 뭘까요? 불타는 금요일. 사람들이 보통 월요일은 우울합니다. 화요일은 좀 힘이 들어요. 수요일은 좀 한심합니다. 근데 목요일이 되면 이제 주말이 다가온다. 내일이면 금요일이다. 그래서 목요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슬픈 영화를 보라. 아니, 마음이 울적해지게 왜 슬픈 영화를 보란 말인가? 액션 영화나 오락 영화 같은 투캅스나 러시아와 같은 영화를 보면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보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타이타닉이나 어톤먼트 같은 그런 슬픈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며 우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나이를 먹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를 먹고 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경세포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부정적인 것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최근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2%가 그 다음 펼쳐질 인생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60%는 자기가 운전면허증에 나온 자기 사진보다 5살은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라. 여섯 번째는
거짓으로라도 웃으라. 그런 말이에요. 가짜라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듯한 웃음을 짓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 좀 그럴듯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생활 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두 가지 처방입니다. 첫째로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고 거기에 치이고 쓰러지고 허덕이고 휘둘리면서 살아가는데, 너 그러지 말고 내 지고 있는 그 염려의 짐을 내게 맡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즉각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던져버리라.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들여다보시고 너 그 무거운 짐 내게 좀 맡기고 살아가지 않으련, 그렇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는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서 주석가니까 좀 심오한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마태복음 6장 34절이 자기 평생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소표지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자주 펼쳐서 읽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네가 내일 가서 내일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 지가 알아서 그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다. 네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너와 상관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일 살아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해 있지도 않은 내일 일이 미리 당겨다가 오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One day at a time. 하루에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가 고귀한 선물이지 내일 일을 왜 내가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말씀이죠.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 R.A. 토레이 성공회 신부는 1950년대 한국에 와서
한국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대도, 중보기도를 하며 사셨던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의 평생에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자기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었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권고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보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제 신앙의 은사였던 신사원 목사님 역시 한때 일간신문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 찾아 만나서 건강의 비결을 묻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답변은 너무 간단했어요. 나는 일체 염려하지 않는다. 그거였어요. 밤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서 그분을 관찰해 봤지만 운동도 하시지 않고 음식도 소식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90세가 넘도록 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 근데 염려가 그렇다고 백해무익인가? 염려는 물론 무익합니다. 해롭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백해무익은 아니고 딱 한 가지 염려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이런저런 염려가 마음속에 파고들 때 그때 염려의 순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 염려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시그널입니까? 기도하라는 시그널. 염려 가지고 거기 치여 눌려 쓰러지지 말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활하시다가 자녀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비즈니스 때문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거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염려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염려를 즉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이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가까스로 맡겼다가 맡긴 곳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이제는 맡겼다고 했는데 다시 그 염려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눌려서 살아간다. 맡겼으면 맡기셔야지 왜 도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한국의 옛날 붕해 때 말이죠. 이 붕해 요즘은 옆교에서 붕해를 해도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서 붕해다 한다 하면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가서 붕해 참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붕해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염려 다 쏟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붕해 끝날 시간 되면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다시 보따리에 챙겨가지고 옆교회 가서 또 붕해 가지고 또 막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또 다시 끝날 때가 되면 다시 보따리에 싸가지고 또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맡기라. 그리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평생 의지하고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염려의 그 이유를 아는 염려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도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염려가 생길까? 내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름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울적하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지. 그것을 angst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삶 자체가 불안하다는 실존주의 용어겠죠. 삶 자체가 고뇌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그 염려를 회피하지만 마시고 한 번은 정색을 하고 그 염려를 컨프런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다가 그 안개처럼 뿌옇게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염려에다 대고 한번 정색을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라니. 그럼 군대 귀신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군대니이다 답변을 하자 예수님이 이것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원인 불명의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때 염려를 컨프런트 하시고 그 염려를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염려로 지금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면 그것은 오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염려를 물리칠 때 우리 마음속에 보시는 평강 가운데 장래를 설계하셔야 그것이 바른 계획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염려를 상대하기가 버겁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염려를 물리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제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세고 의지력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그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자꾸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을 둘러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면 염려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그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그 자를 위하여 주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염려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 모든 지약에 대한 하늘의 신비스러운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